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번독해 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요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읽는 것 나누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오늘 14절에 반복되는 세 인물이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에스겔서에 가까이 있는 포로기 이후에 다니엘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우가리 문서에 나오는 경건한 통치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도 옛날 인물이고 욥도 옛날 인물이니까 아마 다니엘도 우리가 그 인물이 아니겠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여기에 다니엘은 포로기 이후에 이 다니엘 총리를 역임했던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하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 10명, 맨 마지막에 이제 숫자가 줄다가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지요.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의인 10이 안 된다. 의인 10명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우리가 그 땅을 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쪽의 면만 보고 다른 한쪽의 면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에스겔이 그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 10명만 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과연 무너지지 않았을까?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단순하게 의 10명만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의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소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인 10명만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그냥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 10명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의인 10명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해서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니네성에 가서 참으로 건성으로 전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전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막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의인 10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나가서 전해야죠.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이뤘다.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경고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제 교회마다 행사나 모임을 하지 말고 정기 예배만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교회 탈감이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음식점이 더 많이 있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지금은 교회가 겸손하게 따를 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추적을 해보니까 나이트클럽이나 음식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보다 교회 소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확진자가 어쨌든 최근에 비율로 볼 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태원에 그 나이트클럽이나 이태원에 어떤 클럽이 했을 때 이런 것과 자꾸 견뎌볼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식당이나 나이트클럽 어떤 클럽에서보다 교회에서 확진자 소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 늘어나는 확진자가 더 많다. 이 데이터가 최근의 데이터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확진자가 이제 나는 이 그들의 땀과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낳는 이 비율이 지금 그렇게 신유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은사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치유된 비율이 몇 퍼센트나 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지금 신유의 역사나 치유 역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많은 치유자와 신유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과 기록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은 코로나19가 이 땅을 향한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은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유와 그리고 우리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저는 믿어요. 저도 귀신을 쫓아보았고 또 신유를 통해서 이제 병이 걸린 자가 나음을 보았어요. 분명히 이건 역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우리가 신유의 역사가 왜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고 목회자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경고 앞에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진노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믿음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만 겨우 건지게 되지 다른 사람을 건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신씩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노아의 가족만 구했어요. 노아의 딸들이 결혼할 사위들, 예비 사위들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오로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보십시오. 그 가족만 나왔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먼저 욥을 보시면 욥이 어떻게 되나요? 겨우 자신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연단과 그 어려움을 욥 자신만 그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도 우리가 물론 나라를 건지고 흉년을 통해서 건졌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니엘이 그 많은 영적으로 그 많은 제국의 사람들을 그가 구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정말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는 자기 자녀를 그래도 구원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막 불평하더라도 달래가면서 방주에 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자녀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복음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한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영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취지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에스겔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에스겔은 더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니까 듣지도 않고 나가서 외치니까 그들이 듣지도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에스겔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에스겔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의인 10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서 10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구원하기 어렵고 나 하나도 겨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지치잖아요. 마실 게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사회적 배경이 절대 빈곤이 80%를 차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주권도 없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기의 주권, 그 나라의 주권도 땅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다 로마에 귀속된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예수님 당시 당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배불리 먹는 거죠. 당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당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우리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가운데 이런 세상이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견디지 건지지 못하리라.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준엄한 시대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가 복음에 확실히 서는 자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세요? 나 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부담만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안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먼저 살아있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굳건하게 서있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내가 서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말씀에 신실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말씀에 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내가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먼저 살고, 이게 겨우 너만 건지겠다. 지금 자기의 생명은 겨우 건지겠다.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노아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욥처럼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지고 다른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부터도 먼저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나와서 그냥 기도하다 가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제 한 분 집사님 나오시고 또 아내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 딱 떴다가도 혼자 가서 기도할 텐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더 눈을 붙이다가 늦게 나올 때도 있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도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는 거, 제가 큐티를 왜 부득불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몇 개를 올리느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보지 않게 되니까.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련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사경회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직장 신뢰도 겨우 한 군데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오지 말라고 하도 그래서 한 군데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없게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고 책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게 되니까 책도 권수가 줄어들고 책을 읽는 권수도 줄어들고 성경을 보는 장도 줄어들게 되고 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바쁠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뒤돌아서면 또 준비되고 또 가리키고 할 때는 야 정말 시간이 있어서 내가 성경만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등한시대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니까 제 자신만 봐도 야 제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라는 게 어느 때보다 어렵구나. 이걸 절실하게 절박하게 느끼게 돼요. 지금은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 이거 하나도 어렵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못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도 못하면서 막 내가 다른 사람 전해야지 이런 부담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되시고 방주를 세우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다니엘의 심정으로 미래를 염려했던 미래를 준비했던 다니엘의 심정으로 나 하나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욥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 때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의인이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노아가 그 시대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니엘이 그 시대에 있다는 것만으로 욥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칭찬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해야지 하면서 더 침체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노아가 되고 내가 다니엘이 되고 내가 욥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먼저 욥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노아가 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아를 볼 때 그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코로나 때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영적인 우리가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욥이 되고 노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